할렐루야. 오늘은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구약의 이 맥주절은 히브리어로 777절 오순절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777절을 히브리어는 샤부옷이라고 합니다. 샤부옷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The Feast of Weeks라고 해서 이 7주를 갖다가 세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이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는 모두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이스라엘의 자연 환경에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기억하고 영원히 지키라고 한 절기라면, 가을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이 1년의 모든 수확을 마치고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인 동시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그들이 초막에 거주한 것을 기념해서 초막에 거주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볼 이 맥추절은 보리 농사의 첫 열매로 시작되는 이 초실절을 시작으로 나중에 밀을 추수하고 감사하는 여름 추수 감사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맥추절은 여름 감사절이고, 이 수장절 장막절은 가을 거지 감사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 맥추절은 단순한 감사의 절기가 아니라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이 성령 강림절로 연결됩니다. 즉 구약시대의 이 맥추절은 신약시대의 성령 강림절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한국적인 상황에 맞추다 보니까 성령 강림절이 올해는 6월 4일 주일이 되고, 맥추절은 한국교회에서 매년 7월 첫 번째 주로 못 박아놨기 때문에 올해 성령 강림절과 이 맥추 감사 주일은 딱 한 달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성령 강림절이나 맥추절은 같은 날입니다. 같은 절기예요. 저는 오늘 이 맥추 감사절이지만 단순한 수확의 감사를 넘어 이 성령의 열매로 나가기를 고대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에서 어디까지요? 성령의 열매로, 감사의 열매에서 성령의 열매로라는 제목을 잡아 보았습니다. 즉 구약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곡식을 보고 감사하는 차원이었다면, 신약시대에는 감사는 물론이거니와 지난 6개월 동안 내 속에 맺혀진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성령 충만의 절기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구약의 맥추절은 앞서 말씀드린 이 보리와 밀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제였습니다. 여기 맥추절을 77절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본문 신명기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이렇게 돼 있어요. 언제부터 7주를 세라고 합니까?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카운트다운 하라는 것이에요. 곡식의 낫을 대었다는 말은 정식으로 추수를 했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 절기를 구약에서는 처음 낫을 대해서 벤 곡식, 초실절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로는 저기 보니까 히브리어는 욤 하비쿠림이라고 합니다. 욤이란 말은 날이라는 뜻이에요. 비쿠림이란 말은 첫 번째 것, 만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것을 드리는 날이라 해서 욤 하비쿠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초실절이 처음 익은 핵곡식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하나님께 수확의 시작을 알리는 개별적인 제사라면, 이 77절 맥추절은 카운트다운해서 이제 하루 이틀 사흘 해가지고 49일 또 50일째가 되었으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추수가 이제 거의 다 마친 시점이에요. 이때는 거국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감사 축제예요. 맥추절의 감사 축제입니다. 초실절과 맥추절이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신명기 23장에는 맥추절을 첫 열매를 드리는 제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뭐요? 첫 열매를 거둠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보리나 밀 추수는 초실절을 필두로 50일간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잠시 구약의 7대 제사를 살펴보기로 하는데, 이 구약의 7가지 제사, 이 Seven Festival in the Old Testament라고 쓰는데요, 이 구약의 7가지의 제사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맥추절이 어떤 의미인가를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뭐 7가지니까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나 이 따로따로 있지만은 다 첫 번째부터 7개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7대 제사는 처음 이제 6월절로 시작합니다. 이 패스오버인데요. 6월절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교절, 이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무교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지금 얘기했던 초실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맥추절, 다섯 번째가 나팔절, 여섯 번째가 대속죄일, 일곱 번째가 장막절로 이렇게 끝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알려면 이 7개의 절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알려면 설날도 있고 추석도 있고 뭐 단오도 있고 뭐 복날도 있고, 심지어는요, 이런 절기를 알면 그 나라의 사람들의 성향이나 그 삶을 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6월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구원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의 7절기가 6월절을 근거로 이때부터 출발이에요. 그렇게 시작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6월절 절기가 있는 달을 첫 번째 달 아빕월 혹은 니산월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아빕 혹은 니산 이렇게 부릅니다. 6월절은 1월 14일 밤입니다. 이 밤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와 쓴 나물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떡을 먹고는 급하게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일주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는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레위기 23장 4절로 6절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라. 그래서 절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달이라고 했습니다. 열 나은 날이 며칠입니까? 14일이에요. 열 나은 날 저녁에, 지금 14일, 1월 14일 저녁이 6월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6월절이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이달 15세는 며칠이에요? 15일입니다. 아까 6월절이 며칠이요? 열 나은 날이니까 14일이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날입니다. 15일,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가 무교병을 먹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6월절은 1월 14일이 됐고, 그 다음에 무교절은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고, 그럼 초실절은 언제예요? 성경에 초실절이 몇 월 며칠인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초실절이 신약의 부활절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랬습니다. 첫 열매하면 생각나는 절기가 이스라엘의 무슨 절기요? 첫 열매 절기?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즉 예수님의 부활절은 구약의 초실절과 이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신약의 부활절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의 절기는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염두에 두고 구약에 예수님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에 이미 그 절기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셔서 이 일을 성취할 것인가를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6월절이 영어도 좀 자막이 있습니다. English Scripture를 필요한 분들은 저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것을 정리하면 6월절이 1월 14일, 또 무교절이 1월 15일, 그 다음에 초실절이 1월 17일, 부활절에 해당이 됩니다. 자, 시간이 좀 알겠죠? 6월절 14일, 무교절 15일, 초실절 17일. 자, 이스라엘의 1월인 이 아비월, 니산월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태양력, 이 지금 달력으로 쓴다면 3월과 4월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6월절은 3, 4월, 지금 그래서 부활절도 3월과 4월에 일반적으로 위치하는 것입니다. 이 음력이니까 들쑥날쑥합니다. 3, 4월에 이스라엘에서 추수할 수 있는 곡식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보리밖에 없습니다. 보리. 그래서 이 초실절에 드리는 곡식은 보리입니다. 이때 드리는 보리는 특별히 갈릴리 지역인 이 게네사렛 평지에서 수확한 보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보리가 가장 빨리 익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지역은 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게네사렛 평원으로 고도가 해발 마이너스 200m입니다. 바다를 기준으로 바다보다도 200m가 더 낮은 지역이 이 갈릴리, 이 게네사렛 호수 주변이에요. 사해 바다는 뭐 마이너스 400m가 더 되니까요. 자,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저게 이 갈릴리 호수 주변 이 게네사렛 평지입니다. 저기에 뭐 보리도 심고 밀도 아마 심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저기가 마이너스 200m가 되니까요, 무슨 자연적인 현상이 있겠어요? 여러분, 마이너스 200m에 내려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간보다도 온도가 따뜻하고, 또 거기 토지가 말입니다, 이 화산이 폭발해서 나온 토지이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이 흙이 새카맣더라고요. 현무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새카만 흙은 햇빛이 잘 이렇게 흡수를 하기 때문에 따뜻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 보리가 훨씬 빨리 익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곳에서 수확한 보리를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차차 이제 올라가면서, 고도가 올라가면서 보리가 익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밀이 익어서 하나님께 이제 드리게 되는데, 이 보리와 밀 추수가 거의 끝날 무렵 50일째, 이게 오순절날인데요, 사람들은 이제는 모두 다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기쁨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77절 맥추절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보리와 밀의 알갱이는 저절로 자라지 않고 반드시 이른 비를 함께 파종을 하고, 또 늦은 비가 와야지 알곡이 꽉 차서 거둘 수가 있고, 더불어서 남동풍과 북서풍이 조화를 이루어 불어야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그 찬송 아세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이게 그냥 가사가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 작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동남풍만 불어오면 이건 사막에서 불어온 열풍입니다. 뜨거운 바람이에요. 이것만 불어오면 이게 지금 뭐 밀이고 보리고 다 이게 타 죽습니다. 이때 또 사막에서 불어오는 말고 시원한 바람이 또 반대 방향에서 불어올 때 요게 이제 중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올 때는 곡식이 꽉 익을 수 있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와야지 또 타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동남풍과 이 서북풍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이스라엘은 밀농사, 보리농사가 풍년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정말 열악한 상황이더라고요. 농사하기는 참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농사하기 열악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때를 맞춰서, 늦은 비를 때를 맞춰서, 동남풍이 불어오고 서북풍이 때를 맞춰서 잘 불어오면 바로 그때 농부들은 이제 풍성한 수확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이 자기의 힘으로 밀과 보리를 거둘 수 없는 것을 안 것이에요. 바로 이게 맥추 감사절의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감사의 제사는 역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실 우리나라도 추수감사나 이런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과거 2000년 전에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다 잊어먹었네요. 동해의 무천, 자, 이런 제천 행사를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풍성한 곡식과 과일을 수확하고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어쩜 당연한 일이에요.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당연한 것이.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께만 감사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감사를 뛰어넘어 어디까지요?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더 나은 제사가 신약에서는 오순절로 연결이 됩니다. 두 번째, 신약의 맥추절인 오순절은 특별히 성령 강림절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구약의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인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교절에 어떻게 했어요? 무교절 날을 1월 15일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어디 있어요? 6월절에 14일 날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다음에 무교절 날이에요. 무교절 날 어디 있었어요? 무덤에 가 있잖아요. 어려운 거 얘기합니까? 자, 14일 날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다음 15일 날이 무교절 날이에요. 어디 있다고요? 무덤에 있어요. 그리고 사흘째 무슨 날이라고요? 초실절이에요. 그때 부활의 몇 번째? 첫 번째 열매가 되어서 부활하셨어요. 자,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절기와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이 아주 정교하게 딱 들어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든 절기들이 그리스도의 그림자 혹은 모형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50일째 그럼 되면 어떻게 됩니까? 50일째, 오순절날, 칠칠절날, 맥추절날, 이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뭐예요? 밀과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예루살렘에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오순절날 제자들은 맥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맥추 감사 제사를 드리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어디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만 했어요. 지금 오순절날 이제 성전 제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리를 드리고 밀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자들은 안 가고 다락방에 모였어요. 기도만 했어요. 이때 바로 그날 맥추절 오순절날 성령의 강한 바람과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과 함께 성령 충만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맥추절인 오순절날, 그 맥추절이에요. 오순절이 맥추절날에 이름에 했어요. 이들이 맥추 감사 제사는 안 드리고 어디에 있었다고요?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했는데 바로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제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서 찍은 마가의 다락방 사진 한 장 준비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 저기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게 마가의 다락방인데 사진 한 장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보니까는 건물이 저렇게 생겼어요. 밖에서 찍은 거고, 아까 그거는 안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물론 이 건물이 2000년 전에 지어진 원형은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은 역사적인 순환을 여러 차례 겪은 장소입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는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저 마가의 다락방을 지금 형태의 건물로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위치는 맞을지 모르지만 건물은 2000년 전의 상태는 아닙니다.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는 수백 년, 건물이 꽤 오래됐어요. 한 400~500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수백 년 된 건물이지만 너무 잘 지어놔서 다락방 수준이 아니라 빌딩 2층 수준이고 120명이 나는 다락방이라고 해서 예전에 어릴 적에 살던 집에 다락방만 생각했는데 이거 120명이 다락방에 갔다가는 다락이 다 와르르 무너지지 않을까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이 수준이 아니라 빌딩 수준이고 120명이 아니라 200명도 거뜬히 수용할 수 있는 넓은 장소예요.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이 기도했는데 그때 성령을 충만하게 체험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을 감사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 눈에 안 보이지만 더 중요한 성령의 충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한국교회가 평양 부흥을 필두로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도 급속한 성장과 부흥을 기록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부흥의 본질인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돈, 권력, 성공의 욕망에 휩싸이자 성령의 역사는 끊어지고 침체를 경험하면서 이제 마이너스 성장을 이제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의 역사의 잔재는 우리 대전 서문교회도 얼마든지 끼쳤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이 한국교회의 대대적인 부흥의 그 잔재를 다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저도 70년대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상당히 뜨거운 부흥의 그 현장을 목격하고 체험도 했습니다. 당시 제 모교에서는 매일같이 지금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만은 매일같이 철야하시는 이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늘 북적거렸어요. 특별히 금요일 날 밤에는 누가 그때는 70년대에는 누가 기도회를 인도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으로 북적거렸습니다. 70년대 말 80년대 이르러서야 금요일 날 정식적으로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기도회를 인도했지 그전에는 인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여기 앞에 앉은 장로님이 말이에요. 우리 찬송가 300장 부릅시다. 이렇게 평양 출신 장로님들이 많았어요. 같이 부르시자우요. 이러면 그 찬송가를 이렇게 선창을 하십니다. 그러면 쭉 다 같이 따라서요. 아니 목사님이 앉아 있다가 그리고 찬송을 인도하시든지 안 그러면 같이 뜨겁게 통성해서 기도하면 같이 그냥 통성으로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목사님들이 앞에서 인도하는 것보다 그렇게 자연 발상적으로 앞에 있는 리더들이 찬송 인도하고 또 기도 인도하고 이렇게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던 기억이 오히려 더 은혜가 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만 해도 한국 교회가 예배당만 크게 지으면 다 채워지는 그런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는 본질을 놓쳐버리고 비본질만 쫓아가다가 결국 침체 늪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내면서 지나온 6개월을 감사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감사를 넘어서 지난 6개월 동안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셨던 바로 성령의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저는 영적 맥주 감사절이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영적 맥주 감사절. 그런 차원에서 지난주에는 믿음 실천의 중간평가를 해보았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 열매를 맺었는지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평.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하평. 할렐루야. 열매는 헬라어로 카르포스라고 합니다. 카르포스. 이 카르포스라는 게 열매인데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성령의 몇 가지 열매요? 9가지 열매를 읽었는데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복수로 기록하지 않고 단수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카르포스는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남성 주격 단수 명사입니다. 남성 주격 단수 명사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단어는 단수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성령의 열매는 구분할 수 있지만 나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여러분 포도송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 한 송이에 50알, 100알씩 붙어 있잖아요. 그러나 이걸 한 송이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기술되어 있지만 이것은 따로따로 떼어낼 수 없는 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랑은 있는데 희락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열매가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지난 6개월 동안 맺은 성령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사지선다형 문제를 안 내고 갈 수가 없죠. 자, 문제는 지난 6개월 동안 내 안에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자,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넘버 1 뭐죠? 사랑. 2번째, 희락. 3번째, 화평. 4번째, 미움. 1, 2, 3, 4번 중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몇 번이에요? 1번이에요? 4번 없어요? 4번. 우리 안에 모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를 맺었으면 좋으련만 미움 같은, 이 4번과 같은 미움과 같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한 것은 좋은 열매는 진짜 애지중지해도 잘 안 열려요. 그런데 잡초들은 걸음을 안 줘도 그냥 왕성하게 비만 오고 나면 그냥 막 쑥쑥 풀이 자라납니다. 혹시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의 열매, 질투의 열매, 불평의 열매, 원망의 열매, 죄악의 열매가 맺혀지진 않았습니까? 바울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소개하기 앞서 육신의 열매를 먼저 소개하며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열매를 맺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받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겁주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열매, 죄악의 열매를 맺는 자는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열매의 특성을 알고 있는데 열매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보리와 밀의 파종은 이른비가 내릴 때 10월, 11월에 파종해서 그 다음에 1월, 2월 때 그때 우기예요. 늦은 비가 내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알이 꽉 찰 때 3월, 4월에 추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늦은 비가 늦어져 가지고
늦은 비가 안 내린다. 이게 잘 익지를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3월, 4월에 빈 껍데기만 이게 추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10월, 11월 이른 비가 내릴 때 파종을 하니까 3월, 4월에 이게 수확을 하니까 몇 개월 걸리는 거예요. 10월, 11월, 1월, 2월, 3월, 3월에 하더라도 5개월, 4월에 하면 6개월. 그러니까 밀 하나를 심어서, 보리 하나를 심어서 5개월, 6개월 돼야지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매의 특성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사랑도 한 번 사랑했다고 사랑의 열매가 딱 맺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사랑, 내 사랑. 이 사랑을 계속 연속적으로 반복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맺히는 것입니다. 역으로 악한 열매인 육체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열매도 한 번 죄를 지었다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죄를 지을 때 악한 열매도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행이라는 악한 열매, 이 죄는 갑자기 우발적으로도 음행을 저지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음행은 음탕한 생각을 하고 음탕한 생각을 계속할 때 그때 나도 모르게 음행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비록 작을지라도 무시하고 방치하면 점점 더 커져서 악한 범죄, 즉 악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중한 죄를 짓고 경찰청 그 포토존 있잖아요. 포토존에 딱 가서 말하기를 그런 일이 없다, 시침이 떼든지 그거 모르고 했다든지 우연히 어떻게 돌발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중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거의 치밀한 사전 계획을 세우는 법입니다. 사실 우발적으로 진짜 나도 모르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사람은 회복하고 회개하고 쉽게 돌아올 수 있어요. 사회법정에서도 우발적인 죄는 얼마든지 정상 참작이 됩니다. 그러나 계획적인 범행이나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한 번, 두 번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실수는 내가 죄의 노예가 되었다든지 죄의 종이 되었다는, 죄의 중독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는 큰 회개를 하지 않는 한 계속 죄의 열매를 맺고 또 그 죄의 열매를 맺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이 활동하고 있던 당시에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중에서도 여러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했습니다. 한 사람 교인이 죄악에 매여 있는 것을 보고 바울 사도는 그를 위하여서 해산의 수고를 다시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남자인데 아기를 낳아봤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산고의 고통을 겪고 한 사람을 첫 열매를 따는 거예요.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이 아기 낳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어쩌면 아기는 낳도 전도하기는 힘듭니다.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참 열매, 성령의 열매는 정말 맺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서정수 시인이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 새는 그렇게 소쩍 울었나 보다, 이렇게 시를 적었던 거 아닙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도 이렇게 애지중지 힘든데 한 사람이 선한 일을 향하여서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맺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는 것이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에 우리가 감사할 것은 1차원적으로는 뭘 감사해야 될 것입니까? 먼저는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감사해요. 어떤 게 있죠? 눈에 보이는 곡식 거두었으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눈에 보이잖아요. 또 이 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 이거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거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거 어떤 것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걸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맥추절, 오순절에 하나님께 드릴 최고 최상의 제사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시간 감사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드리지 못할 형편이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결단하여 감사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고 다짐하시고 지금부터라도 실천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매는 특성상 단시일 내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맞으며 때로는 세찬 바람도 맞아야 비로소 맺히는 것이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열매를 위해서 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악한 열매, 죄악의 열매를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성령의 열매가 맺히도록 성령의 이른 비와 성령의 늦은 비를 맞도록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 보면서.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맺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사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11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그 가을 추수감사절에는 여러분이 감사의 열매를 넘어서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감사의 열매를 넘어 성령의 열매를 드리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열매는커녕 성령의 열매는커녕 악한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까? 회개합니다. 하나님, 다짐하오니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서 가을에는 주렁주렁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